어, 제가 인연에 대한 얘기를 잠깐 했습니다. 그 부처님의 가르침의 핵심은 무엇인고 하면 연기법입니다. 연기법. 그 연기법이라고 하는 게 뭐냐 하면 세상의 모든 존재라고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있는 걸 말하는 거죠. 그 존재는 홀로 독단적으로 된 것은 없다 이겁니다. 모든 것은 어떤 것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졌다. 어떤 것에 의지해서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만약에 보살님들이 남편이 없으면 부인이 될 수가 없어요. 남편이 없으면 뭐라 그럽니까? 남편 없는 여자를 뭐라고 불러요? 과부라 그럽니다. 부인이들 안 그래요? 아내 없는 남자를 뭐라 그래요? 호랩이라 그럽니다. 그 사람을 남편 이렇게 안 불러요. 내가 아내가 있기 때문에 누구누구의 남편이라고 하는 어떤 존재 가치가 성립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존재는 홀로 된 것이 없어요. 이 사고를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연기법을 풀어서 설명하면 무상이다, 무하다, 그 다음에 그 속에 들어있는 법칙은 인과의 법칙이다 이렇게 말해요. 인과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일이 있으면 그 일에는 반드시 원인이 있다라는 거죠. 우리 속담에 아니 땐 꿀뚝에 연기가 날 솟냐. 꿀뚝에 연기가 있다는 얘기는 아궁이에 반드시 뭐가 있다는 거예요? 불이 있다는 겁니다. 불이 없는 아궁이에 꿀뚝에 연기가 날까요? 안 납니다. 우리가 살아가다가 가끔씩 이제 부부 인연을 맺었을 때 이제 보살님들 예를 들면 내가 어떤 남자를 만나잖아요. 그 남자가 그냥 만났을까요? 제가 어느 보살님한테 이렇게 물어봤어요. 하도 속을 썩인다 하길래 아이, 많고 많은 남자 중에 하필이면 그런 남자를 골랐냐고. 좀 잘 고르지. 그랬더니 아이고 정사님요 우연하게요 새해 첫날요 우연하게 열차를 탔는데요 우연하게 옆에 앉았대. 그놈 우연은 하필이면 그거 갖다 꼽으치냐고. 이왕에 좋은 남자한테 우연히 만나면 좋잖아요, 그죠? 뭐 삼성그룹의 누구 아들을 만나든지 뭐 LG그룹의 누구를 만나든지 하필이면 지지리도 없는 남자 옆에 그 앉을 게 뭐예요? 그게 우연일까요? 운명론적으로 보는 건 아니지만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의 본 바탕에는 어떤 행위가 있으면 거기에는 반드시 원인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보통 이렇잖아요. 결혼하기 전에 엄마 아버지 밑에 자랄 때 아버지가 별로 안 좋아. 아버지가 막 엄마를 막 함부로 하고 엄마한테 욕도 하고 자식들 보고도 막 함부로 하고 그러면 보통 딸들이 뭐라 그럽니까? 우리 아버지 진짜 미워 죽겠다 이러죠. 그래놓고 뭐라 합니까? 나는 나중에 우리 아버지 son 남자는 절대로 안 만날 거 이러잖아요. 그러면 절대로 안 만날까요? 절대로 만나게 돼 있어요. 왜 그럴까요? 인연이 있어가 아니라 인을 지어서 그런 거예요. 인연이 그냥 있는 게 아니고 그 인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짓는 거예요. 내가 뭘로 지어요?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 인생의 종단은 세 가지입니다. 뭐라 했어요? 마음과 말과 행동. 그걸 뭐라 그러죠 우리는? 중생의 입장에서 보면 그걸 뭐라 그래요? 삼업이다 이렇게 말하고 우리가 실천하는 부처의 자리에서 보면 그거 뭐라 그래요? 삼밀이다. 그래서 우리는 수행을 하는데 삼밀 수행을 한다는 게 뭐예요? 본래 내 모습인 부처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을 삼밀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부처는 잊어버리고 감정의 노예가 되어가지고 감정의 노예. 감정은 욕망에서 일어나니까 욕망의 어떤 현상이 감정이라는 거잖아요. 희노애락 애호육 이런 거 있죠. 그런 것에 노예가 되어가지고 내가 막 좀 화난다고 막 잡아먹을 듯이 막 그러고 좀 좋다 그러면 막 헤헤헤 그리고 이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살아가는 걸 뭐라 그래요? 삼업이라 그래요. 근데 이제 아까 아버지가 마음에 안 들어서
아버지가 엄마한테 함부로 하는데 그 딸내미가 아버지 쳐다보면서 우리 아버지 참 업이 두텁구나. 우리 아버지 저래가 어떡하노. 우리 아버지 복되면 좋은데 이렇게 생각할까요? 그런 생각 잘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치는 일찍부터 알아야 돼요. 근데 우리는 다 지나고 난 다음에 이치를 알기 때문에 늘 뒷북쳐요. 그 문주란 가수 노래 보면은요, 이런 노래 있잖아요. 너무나도 그님을 있죠? 사랑했기에 이래 나가다가 마지막에 나오는 게 뭡니까? 때는 늦으리 나오잖아요. 때가 늦어. 너무 때가 늦어. 우리는 일찍 알아야 돼. 일찍. 근데 언제가 일찍일까요? 언제가? 지금이 제일 일찍입니다. 요즘 노래 또 가사 중에 그게 있대요. 오늘은 내 인생의 제일 젊은 날. 지금이 내 인생의 남은 인생 중에 제일 젊은 날입니다. 부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지금 여기 이 사람입니다. 보통 우리가 극락 간다 그러면 극락이 어디 있다 그래요? 극락이 어디 있어요? 보통 경전에 보통 보면 서쪽으로 10만억 국토를 지나면 정토가 있다 그러잖아요. 그럼 서쪽으로 10만억 국토를 지날 만큼 가면 극락 정토가 나올까요? 없습니다. 서쪽으로 가보세요. 극락 같은 거 없어요. 그리고 서쪽으로 10만억 국토, 10만억 국토라고 하는 게 뭘 말하겠어요? 우리들의 마음에서 일어나는 탐진치 삼독심이 얼마나 많고 힘들면은 10만억 국토에다가 경전에 비유를 해놨을까요? 제가 경전 공부를 해보니까 경전의 문자의 뜻을 알아가지고는 경전을 알 수가 없어요. 그게 무슨 의미인지를 알아야 돼요. 우리나라 속담에 개떡같이 말해도 어떻게 알아들으라고? 찰떡같이 알아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그냥 될까요? 그냥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개떡같이 말하는데 그게 개떡이 아니라 그 개떡 속에 들어있는 진짜의 뜻을 알려고 그러면 뭐가 있어야 돼요? 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혜가 없으면 내 감정, 욕망만 가지고 세상에 일어나는 걸 보면 그것이 무슨 뜻인지 알 수가 없어요. 만약에 아까 말씀드린 아버지가 함부로 살아가는 그 딸이 정말 지혜가 있다면 아버지가 엄마한테 함부로 하고 그러면 아버지를 미워하고 원망할까요? 안 합니다. 우리 아버지가 얼마나 힘들면 저러실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혜가 일어나면 마음이 그렇게 변해요. 지혜가 안 일어나도 마음이 변합니다. 그죠? 어떻게 변해요? 지혜가 없으면 더럽게 변하지. 마음이 더럽게 변하면 어떻게 될까요? 귀신 같은 짓을 하는 거죠. 보통 옛날 어른들 그랬잖아요. 저거 귀신같이 저놈 새끼 저거 말이지 귀신 같은 짓만 한다 이러잖아요. 그거는 마음이 어떻게 변했다는 거예요? 더럽게 잘못 변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제 마음이 지혜롭게 밝게 변하면 이제 세상을 개떡같이 말해도 찰떡같이 착 알아듣는 거예요. 옛날에 그 어리석은 사람 얘기 알죠? 옛날에 아들이 한 7푼이 됐던가 봐요. 아버지가 이제 걱정이라 아이고 저놈의 새끼 저거 웃자노 싶어가 그래가 한 번은 아들아 내일은 장에 좀 갔다 오자 이랬더니 아침에 일어나니까 아들이 없어. 그래가 반나절 좀 지나고 나니까 아들이 와서 근데 어디 갔다 와? 아버지가 아침에 장에 가라 그게 장에 갔다 왔다는 거야. 얼마나 어리석으면 그러겠어요. 그죠? 그래가 아버지가 걱정이 돼가 아들은 이제 늘 걱정하고 있는데 아버지가 이제 병이 들어가 돌아가실 때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저 아들을 어떻게 하나 싶어서 짝대기를 하나 구해가지고 짝대기를 주면서 아들아 살아가다가 니보다 더 어리석은 사람 만나거든 이걸 주라는 거예요. 그래 아들이 아버지 어디 가시는데 이걸 줍니까? 나는 이제 멀리 간다라는 거예요.
멀리, 얼마나 멀리 갑니까? 갑자기 아버지가 이제 자기 죽는데 얼마나 멀리 가냐니까 알 수가 없어. 저승길이 뭐 얼마나 되는지 알아요? 보사님들 저승길 얼마나 되는지 압니까? 회신곡에 보면은 저승길이 어디 있다 그래요? 저승길이 멀다더니 대문 밖이 저승이요 이래 나오잖아요. 저승이 대문 밖이 저승이요. 그건 우리는 막 그 길이 엄청나게 많은 먼 것 같지만 문 밖이 저승길이라고. 그 다음에 또 언제 갔냐 그러니까 언제 가는지도 몰라. 내가 언제 죽을지 알아요? 내일 갈지 모레 갈지 그죠? 병이 들고 죽기는 죽는데 언제 죽는지 몰라. 보살들 아세요? 보살님 돌아가시는 날 아세요? 그 자신 있게 모른다 하면 됩니까? 알똥말똥하다 이래야 되지. 앞으로 누가 물으면 몰라요 이러면 안 되고 알 것도 같기도 하고 모를 것도 같기도 하면 이래야 됩니다. 그죠? 그래야 공부한 사람 같지. 평생으로 절이란다. 심당에 다니면서 공부해놓고 엄마 언제 돌아가실 겁니까? 그러면 몰라 이래보면 안 되잖아요. 글쎄 말이자 알똥말똥하네. 똥이 두무득이다 이래야 돼요. 모른다 하면 안 돼.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들이 갑자기 그래 물으니까 안 그러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아들이 몇 가지 물어보고 난 다음에 아버지가 준 짝대기를 누구에게 줬다는 거죠? 돌아 아버지한테 갖다 준 거지. 세상에 이렇게 어리석은 사람이 어디 있어? 가기는 가는데 어디 가는지도 몰라. 언제 가는지도 몰라. 그 길이 얼마가 되는지도 몰라. 그죠? 제가 옛날에 밀각시민당에 처무할 때요. 1989년도인가요? 처무할 때 사근동 보살님이 계셨어요. 그 며느리가 지금도 심당에 다니실 거예요. 그 시어머니, 그 시아버지가 야야 10월 18일 날 떡을 4마리를 하고 김치를 50포기 담그고 뭐를 감주를 몇 마리 이렇게 시키더래요. 아버님 왜요? 시키는 대로 해라 그랬어요. 그날 무슨 일이 났을까요? 시아버지 돌아가셨어요. 우리가 그 정도는 돼야 되지 않을까요? 그죠? 엄마니 보면 평생 했는데 또 그런다고 또 갑자기 정사님은 언제 죽습니까? 물어보면 안 되고 저도 아직 몰라. 똥이 두무득이야. 알 것 같기도 하고 모를 것 같기도 하고. 대단하죠? 우리가 이제 이렇게 시민당에 다니고 엄마니 반매음을 부르고 반야심경을 외우고 금강경을 공부하고 화엄경을 공부하는 이유가 뭐예요? 골차피 그거 말합니까? 그죠? 맨날 뭐 여기저기 놀러나 다니면 얼마나 좋겠어요? 왜 하죠? 이건 대답하셔야 돼요. 왜 공부하시죠? 아이고 큰일 났다. 그 심당에 왜 오십니까? 아까 장에 가는 아들하고 똑같잖아요. 심당에 놀러 오시는 건 아니잖아요. 뭐 답이 있겠습니까? 그죠? 제가 그냥 물어보는 건데 부처님은 우리들에게 진리를 공부해야 되는 이유가 괴로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입니다. 이 세상에 괴롭지 않은 사람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아이고 정사님 저는 괴로움이 별로 없습니다. 금방 옵니다. 괴로움이. 잠을 못 자도 괴롭고 밥을 못 먹어도 괴롭고 그죠? 돈이 없어도 괴롭고 친구가 없어도 괴롭고 괴로운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아니 좋은 게 별로 안 되고 괴로운 게 더 많습니다. 그 괴로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근데 괴로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뭐를 얻어야 된다는 거예요? 본, 보석, 돈? 그런 거 아니잖아요. 지혜입니다. 지혜. 그래서 우리가 반야심경에 보면은 3세 제불이 다 무엇에 의해서 깨달았다 했습니까? 안욕따라 삼력삼보리에 의해서 깨달음을 얻었다 그래서 득안욕따라 삼력삼보리 쭉 나오자 뒤에 보면 그죠? 그게 지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혜. 여기 조금 전에 읽은 육대무의 상류가라고 하는 것은 우주의 모든 존재는 서로 관계를 맺고 있고 그 관계에는 걸림이 없다라는 겁니다. 걸림이 없어야 서로 어우러지는 거예요. 어우러지지 못하면 거기서 생기는 것이 괴로움입니다.
몸에 병이 생기는 것도 어우러지지 못해서 생기는 겁니다. 부부 간의 갈등도 어우러지지 못해서 생기고, 부모 간의 갈등, 이웃 간의 갈등, 이 시대에 일어나는 세상 사람들의 모든 갈등은 서로 어우러지지 못하게 생기는 현상들입니다. 왜 어우러지지 못할까요? 부처님 말씀에 견주어 보면 착각하기 때문에, 내가 있는 줄 착각하고 내가 영원한 줄 착각하기 때문에. 내가 없다 그랬어요. 있는데 왜 없다 합니까? 있기는 있는데 어떻게 있다? 연기적으로 있다. 연기적으로 뭐예요? 아까 앞에 맨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어떤 것으로 말미암아 있기 때문에 세상에 아무것도 없으면 내가 존재할 수 있는 것 같지만 존재할 수 없습니다. 내가 존재할 수 있는 것은 가장 근본적으로 누가 있어야 돼요? 엄마 아버지가 계셔야 됩니다. 엄마 아버지가 안 계시는데 막 하늘에 뚝 떨어지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우리는 아버지의 피를 빌리고 어머니의 몸을 빌려야 돼요. 요즘은 뭐 정자은행, 난자은행 이래가지고 뭐 시험관 아기도 만들고 합디다만, 이제 그런 게 만들어지면 인간이 더 불행해지기 시작합니다. 인간을 만들기 시작하면 우리들의 삶은 더 불행해지기 시작하고, 모든 인간은 전부 다 물질화가 되어서 상품이 됩니다. 이제는 실질적으로 그게 있었습니다. 하버드 법대 대학생들의 정자를 정자은행에다가 팔아요. 지금도. 그러면 그 정자를 사가지고 이제 시험관 아기를 만들어서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아요. 미국은 많다고 그래요. 돈 있는 사람들이. 근데 자기가 아버지가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어떤 젊은 청년이 나중에 학교 가서 교수님 만나보니까 하도 닮아가 유전자 검사해보니까 그 교수님이 자기 아버지더래요. 참 이게 좋은 일일까요? 비참한 일입니다. 인간은 인간다워야 되는 거죠. 짐승은 짐승다워야 되는 거고, 우리가 보통 애는 애다워야 되고 어른은 어른다워야 됩니다. 그죠? 애들이 시민당 가서 막 떠들고 돌아다니면 우리는 뭐라 하잖아요. 뭐라 하면 안 됩니다. 애들이 시민당에 와서 한 60문 노인처럼 가만 앉아있어. 그 애 이상한 애예요. 정상적인 애예요. 그 이상한 애입니다. 병원에 데리고 가봐야 돼요. 애들은 오면 막 쫓아다녀야 돼요. 그래야 건강해. 옛날 어른들이 그래서 아들은 조용하면 뭐라 그랬어요? 아프다 그랬어요. 아프면 조용한 거예요. 애들은 막 움직여야 돼. 활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뭐 다워야 된다라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보살님들은 아내답게 살았나요? 아내답게 살고 있나요? 또 자신있게 고개 막 흔들면 안 된다니까. 고개도 약간 헷갈리게 흔들어야 돼. 이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약간 그렇게. 뭐라 하십니까? 아내답게도 어렵고 엄마답게도 어렵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딸답게는 살았나요? 우리 이거 생각해보면요, 점수 한 매겨보면 이거 점수 제대로 나오는 게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불교 교리, 부처님 가르침의 이론은 자기 반성과 자기 비판이 주로 되어 있다 그랬어요. 자기를 반성하고 자기를 비판해야 되고, 그 다음에 반성과 비판이 나오면 그 뒤에 따라오는 게 뭡니까? 참회와 실천이 따라야 되는 거예요. 짧은 시간에 큰 얘기를 하려니까 쉽지는 않은데, 오늘 제가 하고자 하는 얘기는 뭔가 하면은, 나머지는 제가 상세한 거는 갈수록 또 말씀드리고요. 인생의 모든 것은 전부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육대무의 상유가라는 말은 우주 만물이 서로 관계가 있을 뿐만 아니라 밀접한 서로의 어떤 역할을 주고받고 있다 이 말입니다. 보통 보살님들이 이제 연세 드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아이고 정사님요, 내가 막 한 10년만 빨리 알았더라도요, 이렇게 말해요. 그 어리석은 소리입니다. 지금 알은 게 천만다행입니다. 그 다음에 아이고 내가 늙어가마 지금 연기법 그런 거 알아가 뭐합니까, 이렇게 말해요. 인생에는 늙고 젊음이 없습니다. 그거는 우리가 그렇게 막 표현하는 것 뿐이지
늙는다고 인생이 별거 아니고 젊었다고 인생이 대단합니까? 그런 거 아닙니다. 이렇게 잘못 알고 있는 게 있어요. 초등학교는 중학교 가는 과정인 줄 알고, 중학교는 고등학교 가는 과정인 줄 알고, 고등학교는 대학교 가는 과정인 줄 아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인생은 초등학생은 초등학생으로의 가치가 있고, 중학생은 중학생으로의 가치가 있고, 대학생은 대학생으로의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 가치는 똑같습니다. 99세 먹은 노인의 인생이나 1살 먹은 아이의 인생의 가치는 똑같은 겁니다. 그 다음에 부처님께서 뭐라 했습니까? 생사가 일여라 그랬어요. 우리는 죽고 태어나는 게 없어요. 우리 눈에 안 보이니까 죽었다고 말하는 거지, 우주 전체로 볼 때는 죽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옛날에 어른들은 살시다가 그 이제 죽으면 뭐라 그래요? 저기 옆 동네에 그 김아무개 어르신이 죽었다 이렇게 표현합니까? 뭐라고 말해요? 돌아가셨다 이렇게 말해요. 어디로 돌아가세요? 본래의 자리로. 본래의 자리가 어디예요? 지수화풍의 자리로 돌아간 거예요. 우리 무상교성 아시잖아요. 사람이 죽으면 뼈와 트럭과 살은 다 어디 돌아가고? 땅에 돌아가고, 피와 눈물과 진액은 다 어디? 물에 돌아가고, 따뜻한 기운은 불에 돌아가고, 움직이는 힘은 바람에 돌아가서 4대가 각각 떠나고 나오죠. 4대가 이 물질의 어떤 근본 자리를 말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돌아갔다가 또 인연이 되면 또 어떻게 해요? 또 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뭘 끝이 있어요? 끝이 없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나이가 들면 들수록,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공부를 더 해야 돼요? 덜 해야 돼요? 더 해야 돼요. 경로당 가가 고수도 칠 시간 없어요. 그러니까 연세가 들면 들수록 어디 오셔야 돼요? 시민당에 오셔야 돼요. 시민당에 오셔가지고 이 이치를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뭐 경로당 가가 고수도 치고 윷놀이 하다가 뭐 잡혀본다고 놀래가 뭐 억하고 돌아가시고 이러는 데 있어요. 새동 얹어놨다가 말이 잡히는 바람에 뭐 화가 나가 뭐 돌아가셨던 거예요. 그죠? 고수도 치다가 또 스리고에 피박 맞아가 열받아가 돌아가시고 말이죠. 심당에 오면 그럴 일 없습니다. 심당에 오셔가지고 염송하다가 돌아가시면 사리가 쏟아집니다. 거짓말 같죠? 심당 와가 염송하시다가 가면 돌아가 보이소. 살이 안 나오는가? 뭐 죽고 난 다음에 아나 뭐 모르지. 되게 중요합니다. 제가 웃자고 하는 이야기지만. 그래서 오늘 제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뭔가 하면은,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든 사람, 모든 물건, 모든 일이 아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에게도 함부로 하면 안 되고, 어떤 물건도 하찮게 여기면 안 되고, 어떤 일이라도 우습게 보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전부 다 소중하게 생각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하물며 함께 사는 식구, 함께 공부하는 도반들은요, 정말로 중요한 인연입니다. 이걸 우리가 알고 살 때 우리는 인생을 삼업으로 사는 게 아니라 삼밀로, 저절로 사라지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억지로 삼밀하자 안 그러셔도 됩니다. 이 관계성 하나만 제대로 딱 알면은 인생을 누가 시켜도 함부로 안 삽니다. 아내한테 남자 함부로 안 합니다. 남편한테 아내들이 함부로 바가지 안 긁습니다. 자식이 부모한테 저절로 효도하게 돼 있고, 자식은 부모한테 효도하게 돼 있고, 부모는 자식을 사랑으로 감싸주게 돼 있어요. 이걸 모르기 때문에 내 욕심대로 안 되면 화를 내고 그냥 내 감정대로 하는 거예요. 공감하시죠? 별로 공감 안 하시나 봐요. 여튼 이런 인연의 이치를 우리가 밝게 깨달아서 우리가 남아있는 인생을 멋지게 살아야 안 되겠습니까? 그죠?